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의뢰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수요 말씀 공부를 위해 함께 모여 또 있는 처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음성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여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하 22장 8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이 같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 하나님께 드린 감사 찬송의 노래요, 기도입니다. 우리가 일생 살아가는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주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주님의 때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좋은 일이 우리 모두에게 차고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8절 이하에는 자연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7절까지 조금 긴 말씀이지만 우리 함께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야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진화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 야훼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부두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이 자연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천재지변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쓰나미를 통해서 지진을 통해서 천둥 번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일반 계시라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일반 계시.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계시를 일반 계시, 자연 계시라 말씀합니다. 이렇게 지구에 재앙이 많이 다가온 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이런 재앙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 계시를 통해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가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양심이 화인 맞아서 하나님의 성을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기도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특별 계시입니다. 또 꿈과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도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특별 계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른 어디에서 무슨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교회의 절대 권위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절대 권위입니다.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모든 게 다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고 모든 걸 예정하시고 섭리하고
다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특별 계시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1년 1독, 수요일 날 나오시는 분 기본적으로 1년 2독. 왜 웃으세요? 아멘 하셔야지. 할렐루야. 말씀을 읽으면 은혜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전 1월 달에 1독을 했어요. 이제 2독째 하고 있는데 말씀 하루에 40장씩 읽으니까 1독을 하더라고요. 왜? 다른 생각하지 말고 주님 생각하려면 말씀을 많이 봐야 됩니다. 요즘 온갖 필요 없는 얘기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옵니다. 뉴스 시간에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뉴스는 별로 없고 막 물고 뜯는 뉴스만 자꾸 나오고, 올림픽을 보니까 막 밀고 넘어뜨리고 그러면서 또 금메달 목에 걸고, 이거 도대체 들려오는 소식들이 우리를 다 불편하게 하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음성을 듣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 마음이 평안함이 옵니다. 기쁨이 옵니다. 치료가 됩니다.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국민일보보다 충격적인 기사를 보았습니다. 여긴 한 분도 안 계시지만 저쪽 가몇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 중에 점치러 가는 사람이 5명 중에 1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갈 데가 없어 점치는 데를 갑니까? 빈소 들고 가면 점쳐줍니까? 돈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용한 점쟁이는 또 돈을 또 많이 받는 데잖아요. 요즘같이 경제가 어려운데 없는 돈 있는 돈 다 갖다 주고 또 헛소리 듣고 오고 마음만 불안해지고, 한번 갔다 오면 마음이 편찮아요. 또 가야 돼요. 또 가야 돼요. 예수님께 나오면 마음이 기쁨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치료가 용서가 있는데, 이 귀신한테 가면 자꾸 불안하고 염려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이렇게 쳐다보니 아이고, 자녀가 문제가 많겠습니다. 문제 없는 자녀들이 다 문제가 있죠. 어떻게 하셨어요? 얼굴에 다 써 있습니다. 써 있게 뭐가 써 있어요? 그러니까 점치는 사람은 사람의 불안을 조성해서 돈을 긁어내는 것입니다. 근데 왜 속느냐? 진짜로 용한 점쟁이들은 사람의 과거를 봐요. 과거. 귀신 역사는 과거를 들춰내는 것입니다. 자꾸 과거를 얘기해요. 과거를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은 귀신에게 많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미래지향적으로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건설적인 얘기를 하고 창조적인 얘기를 해야지, 자꾸 과거를 들춰내고 네 고모가 교통사고로 죽었지 뭐 이래가지고 겁을 팍팍 준 다음에 그거 다 액땜하려면 돈을 내야 된다고. 이런데 혹해갖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전화를 하고 권사님하고 나하고 비밀인데요, 용한 점쟁이가 있대요. 점치러 갑시다. 절대 교구장님한테 얘기하면 안 돼요. 이제 그 얘기까지 다 이제 보고해야지. 얘기하지 말라고까지 얘기했다고 얘기해야 돼요. 왜? 그런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고, 성경에 그 사람들은 점쟁이들을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다 돌 들고 가려는 건 아니지만 구약시대에 그랬다면, 구약시대 그 시간에 성경 보고 그 시간에 기도하고 그 시간에 예배드리고 그 시간에 주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서 찬송과 감사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점치는 데 따라다니면 안 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업이 안 될 때 점치러 다닙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점치러 다닙니다. 모든 통계를 내보니까
아주 유명한 점쟁이들이 다음에 누가 대통령 될까 점친 걸 보니까 50%가 맞더래요. 50%. 둘 중에 하나니까 50%밖에 안 맞죠. 저한테도 뭐라도 제가 다음 대통령 누가 될지 알려드릴 수 있어요. 둘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100% 돼요.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감성음하시라고 그 무당한 테 가지 말고, 너 누가 대권 후보가 저한테 와서 정확하게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와도 두 분 중에 한 분이 됩니다. 그런데 현혹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야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셔서 일단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로 20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우주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화론자는 이상 모든 것이 우연히 생겨났다. 수억만 년 전에 어느 날 갑자기 조그만 아메바라고 하는 미생물과 같은 게 생겨나서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발전돼서 생물이 되고 이렇게 돼서 오늘의 모든 생물체가 존재하게 되었다. 틀린 말씀입니다. 우연히 저절로 생겨나는 것은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마침표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창조론을 가르쳐야 됩니다. 평양 가보니까 자연사 박물관 이런 걸 만들어 놓고 모든 것이 우연히 생겨났다 그래갖고 그 수억 년 전부터 그 자연사 박물관을 만들어 쫙 공룡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인간이 옛날에 고릴라처럼 생긴 크로마뇽인이 이렇게 해갖고 변화돼서 그렇게 됐다. 그 사람들은 그러면 동물원 가서 원숭이 앞에 절을 해야지. 자기 조상이니까. 원숭이는 원숭이입니다. 우리 사람이고. 원숭이가 억만 년 지나도 원숭이지 절대 사람 안 됩니다. 그런 진화론을 믿고 있어요. 잘못된 겁니다. 창조론을 믿어야 됩니다. 창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주 만물에 되어진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우리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세우셨고 지구를 잘 관리하게 하셨고 그래서 생태계를 보존하고 주님 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잘 돌보고 관리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우리 인생의 시련의 시간이 지나면 축복의 희망의 봄 같은 날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겨울이 정말 긴 겨울이고 추운 겨울인데 3년째 계속되는데 그래봐야 다가오는 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올해 지나고 나면 2023년에는 우리가 가슴을 펴고 활기차게 신앙생활하고 모든 경제적인 활동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되고 우리 자녀도 학교를 제대로 다닐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조금만 더 참고 견디면 반드시 좋은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할 구원자가 되신다. 18절로 2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기 보니까 다윗의 대적이 강한 원수였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였다 그랬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대적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가 있습니다. 애지중지 키운 외아들, 외동딸이 사춘기 지나가면서 갑자기 성격이 난폭해지고
뒤집어 엎고 부모가 깜짝 놀라서 이거 왜 갑자기 됐나? 어릴 때부터 정신적으로 뭔가 눌린 것이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폭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원인이 어딘가를 밝혀가지고 부모님이 정말 기도 많이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자식이 이길 부모 없다고 자식이 사고 치면 정말 그 집은 큰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자기 장인어른이 딸을 자기한테 줬으면 사이 잘 되라고 칭찬해주고 도와줘야 할 텐데 딸을 주고 나서 죽이러 다녔어요. 그러니까 강한 원수입니다. 뿐만 아니라 군대를 풀어갖고 3,000명이나 풀어서 죽이러 왔어요. 본인은 일개 평민입니다. 물론 골리앗을 무너뜨린 민족의 영웅이기도 하지만 왕 앞에서는 일개 신하에 불과하고 평민에 불과했는데 정예 부대 군사들을 3,000명 풀하고 자기를 죽이러 오니까 그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루 이틀이 아니고 그 오랜 기간 동안 이리도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자기 잡으러 오면 또 딴 데 가서 주로 산골짜기 깊은 그 동굴 같은 요새 같은 데 가서 숨어 있다가 누가 또 가서 그것도 일러줍니다. 어디 숨었습니다. 꼭 그렇게 주변에 그런 굽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지어다. 그리고 다윗이 또 누가 가서 일르면 또 도망가고 또 도망가고. 그런데 그 고난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할렐루야. 구원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고 나에게 상을 주셨습니다. 왜 상을 주셨느냐? 내가 공의롭게 행했기 때문에, 바르게 행했기 때문에 상을 주셨습니다. 2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자신을 먼저 들여다봐야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내가 주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어요. 그때는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주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다윗은 내가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했던 나를 보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지켰습니다. 22절 2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야훼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말씀을 지키고 악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지키면 악을 행할 수가 없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길잡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동차에 내비게이션을 들어서 목적지로 인도하는 그 내비게이션을 따라갔는데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사람 말을 따라가고 환경을 따라가고 물질을 따라가고 세상 권력을 따라가다가 잘못되어져서 큰 절망에 빠진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말씀 중심, 할렐루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고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해 내가 치료받고 회복되고 변화되는 역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가서 하나님 앞에 완전하여 죄악을 피했다고 24절에 고백합니다. 24절 보겠습니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했나니. 늘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을 갖고 살면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양심을 지킨다. 종교개혁을 하니까 당시 캐톨릭이 모든 유럽 나라에 국교가 돼 있었고 그들이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캐톨릭을 저들이 받아들였는데, 캐톨릭 교황의 권세가 얼마나 셌는지, 왕이 말을 안 듣면 왕까지도, 나라의 왕도 바꾸는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던 교황인데, 일개 신부가 잘못됐습니다 95개 항목을 써가지고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 딱 붙여놓고, 어떻게 성베드로 성당을 지으면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돈을 걷어들이는데, 면죄부를 팔고 이 돈을 내면 부모의 죄가 사함받는다고 그래갖고 그렇게 돈을 걷어들여가지고 그 성당을, 로마에 있는 성베드로 성당을 중축할 때 돈을 테체리라고 하는 사람이 걷어들였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본인은 자기 목숨 내놓고 잘못된 겁니다 95개 장을 딱 붙여놓은 것을 1517년 10월 31일 딱 붙여가지고 이것이 도화선이 돼서 하나님이 그 한 사람 바른 사람 앞에서 그 귀한 역사를 일으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캐톨릭 천년의 권세가 무너지고,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 그 다음 곧 뒤를 따라서 깔뱅이라고 하는, 미국식으로 칼빈이라고 부르는데 그 종교개혁이 1517년, 1524년 뒤따라 일어나고, 그로부터 한 몇십 년 지나서 1738년에 요한 웨슬레가 성령 받고 성령 체험에서 뒤집어져서 또 부흥 역사를 일으키고, 그래서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 이후로 장로교가 탄생하고 감리교가 탄생하고, 그 다음에 1901년 1월 1일 캔사스주의 타피카라고 하는 지역에 신학교에 성령 강림임에서, 베델 신학교 성령 강림이 성령책으로 통해서 우리 순복음이 탄생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한 사람, 마르틴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캐톨릭의 잘못을 지적하니까 그 누구도 감히 어떻게 그 왕까지도 바꿀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교황의 권세에 대항할 수가 없었는데, 딱 이 마르틴 루터가 일어나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그 다음에 마르틴 루터가 한 큰 공을 세운 것은, 성경을 그때까지는 일반 사람이 못 읽었어요. 성경을 누가 읽느냐? 신부만 라틴말을 배워갖고 라틴말로 읽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라틴말을 읽어줘요. 성도들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 그냥 도무지 언더스탠드에 가만히 앉았고 듣기만 하고 있습니다. 라틴말을 읽어주고 읽어준 거 가지고 또 설교 예문을 읽어줌으로써 미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캐톨릭은 설교 중심이 아니라 미사, 매 모일 때마다 성찬을 늘 했으니까 성찬 의식을 통해서 이게 주님의 피와 살이 된다, 그래 체험해갖고 그들이 신앙생활하게 됐는데, 설교를 들은 적이 없어요. 그 라틴말로 하는데. 그런데 마르틴 루터가 숨어서 성주의 보호를 받은 가운데 성경을 쫙 번역을 해갖고 독일말로 낸 성경이 오늘날 독일말의 표준어가 됐습니다. 그전에는 성경을 함부로 번역하면 다 붙잡아가지고 불경죄를 져준다. 그래서 성경을 함부로 번역한 사람 감옥에 집어넣고 불에 태우고 그랬는데, 마르틴 루터가 당당하게 성경을 성주의 보화에 다 번역해서 내고, 그러고 나서 이어서 위클리 이래서 영어 성경도 번역되어 나오고 번역되고 나오고 번역되고 나오다가 우리 이 우리나라 성경이 만주에서 장로교 선교사인 존 로스 선교사와 그의 처남의 부지간인 맥킨타이어가 서상윤이라고 하는 분의 도움을 받아서 번역이 탁 돼서 나오기 시작했고, 그 후로 여러 번 번역을 거쳐서 그 시대에 맞는 말로 돼서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손에 쥐게 됐습니다. 근데 그 한 사람 여러분의 가정의 대표로서 여러분 한 사람이 바로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가정이 다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역장 한 사람이 바로 서 있으면 온 구역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교구장 한 사람이 바로 서 있으면 온 교구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서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25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이어집니다. 나의 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장하셨습니다. 2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야훼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내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나에게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내가 바로 서 있느냐, 내가 의롭게 살고 있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고 자손 만대 여러분 가정에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주님을 잘 섬기고 교회에서 충성헌신 봉사하면 그 상급이 대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사고치면 온 집안이 다 멸망받을 수가 있어요. 오늘 새벽 예배에 저 설교했지만 아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온 집안이 다 몰살당했습니다. 아울 골짜기에 끌려가서 돌무더기를 이루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다단과 아비람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들었다가 모든 가족들이 다 일가가 그냥 싹 다 땅에 꽂혀 들어가 죽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 잘못하니까 온 가족이 몰살당하기도 하고 한 사람이 바로 섰으니까 온 나라가 살고 온 세계가 사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한 사람 한 사람 올 한 해 주여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복받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우리 직장이 복받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우리 구역이 복받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우리 사업이 복받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번뿐인 인생인데 예수 믿고 복받은 인생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뿐 아니라 자손 만대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놀라운 부흥이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문제와 손을 깎고 싶은 가슴에 손을 드시고 몸이 아파하신 분은 있는 곳에서 아픈 자리에 손을 꼭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바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는 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는 묶음을 놓고 떠나가라.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러제,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귀와 목의 질병은 떠나가라. 어깨 척추허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균형과 암은 떠나가라.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들이 복을 받을지어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이 복을 받을지어다. 모든 기도의 제목이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될지어다. 기도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하나님 앞에 한평생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으로 바르게 살기로 결심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